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 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는 사건은 신비로운 것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오늘도 어버이를 생각하고 또 효도를 결심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또 이 명령을 받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임종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이 세 아들을 불러서 임종하면서 유언한 그런 이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 엄숙한 시간에, 진실한 시간에, 다시 없는 그 소중한 시간에 아들 삼형제에게 딱 유언을 하는데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유언을 하셨는가 하니까 이분은요, 평생의 술을 드셨대요. 그리고 평생의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건강이 망가지고 사회 생활이 망가지고 친구가 다 떠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처절하게 실패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한 유언이 술 먹지 마라, 그 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아들 중에 장남이 어느 비가 없이 어느 날 사택 문을 두들고 막 소리를 질러서 나가보니까 그 장남이 막 술이 막 그냥 곤드레만 데 취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음주한 사람한테는 기도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주일날 보자고 했다는데요. 이제 결론은 그분도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한대요. 예. 그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는 이루었죠. 해드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술 먹지 마라, 이 한마디 유언을 우리가 참 지키기가 힘드는데, 그러나 그 유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느냐, 일생 동안 그거 하나 아버지는 깨달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술 먹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유언이며 그걸 하나 깨달라고 인생을 살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 아버지에게는 이것은 진실이고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재산입니다. 술 먹지 말라. 여러분, 지식과 죄는 다릅니다. 지식이란 머리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깨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을 하면 그게 이제 지식이 됩니다만은, 지혜라는 것은 경험을 통합니다. 경험적 가치가 플러스 될 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해봐야 알아요. 내가 뭘 이렇게 배웠는데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왜 이래? 개인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대박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안 와요. 식당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줄 선다 그랬는데 안 와요, 사람이. 이게 지혜와 이 실전은 다릅니다. 지식과 실전은 다르죠. 그러나 지혜는 뭔가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이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요 머리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달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평생 술 먹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 망가지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친구 떨어지지, 가족들이 외면하지.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망한 이 아버지가 그 평생의 뼈 아픈 경험을 지불하고 자식에게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 아버지의 교훈인데요. 아버지의 교훈은 때로는 잔소리가 많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네거티브가 많습니다.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보면요 좀 귀찮게 들립니다.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보면 그래요. 파란불이 오면은 건너가고 빨간불 오면 서야 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또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의 간정이다,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내가 경험의 간정이다. 여러분, 파란불이 왔다고 건너면 맞긴 맞는데 바로 건너면 안 됩니다. 파란불이 와도 뒤는 안 봐도 돼요. 옆에, 앞에, 오른쪽, 왼쪽을 보고 건너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왔는데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차가 볼 때는 노란불이거든요. 그게 막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노란불에 안 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뛰면은, 만약에 급하게 발을 옮겨 놓으면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란불이 와도 눈으로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세요. 그럼 나이하고 관계없이 죽습니다. 차에 받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경험적 간정을 통하여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저절로 나와요.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거 여러분, 경운기 사고가 2,000몇 건이 나와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경운기는 좌회전 이건 뭡니까? 방향 지시등이 없습니다. 요즘 경운기는 잘 모릅니다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 농로를 몰라요. 어디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통통통 가다가 이러면 중앙선 넘어가지고 바로 꺾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 80km를 달렸다, 절대로 여러분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쫙 스키드마다 나무에서 데려다 밟는 거예요. 여러분, 경운기 사고가 엄청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면 앞에 경운기가 갈 때는 40km 이상 줄여라. 경운기 출몰 지역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들어요?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고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그냥 잔소리 같습니다. 별로 들을 가치도 없는 말 같고 계속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 제발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험으로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결론을 말하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자식이 이거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부모님이 뭐 술 먹지 말라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그런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지금 조는 분이 나와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예배를 빠지지 말라 이런 부모의 유언은 있습니다.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주일날 절대로 교회에 나가야 된다. 절대로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유언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요, 이 손자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고 돌아가시는데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더 많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할머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해요. 화내지 말라. 돌아가실 때 유언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30대에 화를 한번 크게 냈다가 내가 크게 이 건강에 이상이 와서 죽을 뻔하고 평생에 화 안 하기로 결심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내지 말라. 이런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남을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본다. 그 모든 부작용이 내 몸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언들을 볼 때 그게 무슨 유언인가? 화내지 말라느니 무슨 이 화내지 말라. 화를 내지 않으면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를 봐라. 그리고 돌아가신데 그 할머니 연세가 90이에요. 그리고 30대 이후로 화를 안 내신 거예요, 할머니는. 화내면 빨리 죽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학적인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간경화증으로 고생하실 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목사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책 봐야 돼. 그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에 화를 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깜짝 놀랐어요. 화를 내면요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온갖 여러분 우리 컴퓨터가 망가지는 시간이에요.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화내고 화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화내지 말라. 효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는 자가 효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어떤 설교를 해서 우리가 효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자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들으란 말이에요. 이거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이 또 있습니다.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주 주관적일 수 있는데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실패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어서 나오는 말씀이고 뼈아픈 간증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성공했어요? 인생을? 그렇게 말하면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에서 자식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성공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런 아버지는 만에 하나 한 번 계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대다수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고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훈할 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하신 여러분,
인생은 깨닫고 경험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삽니다만은 또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고 다 후회하고 다 뉘우치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또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전부 실전입니다. 교통사고 다시 해요. 다시 찍어요. 뭘 다시 찍습니까? 사고 나면 사고 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파란불이 와도 살펴보고 가라고. 여러분 그게 우스운말 같죠? 사고 나가지고 이런 불구자가 된 사람한테 그게 우스운말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뭐가 누가 나한테 그걸 좀 뼈저리게 깨닫게 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지. 오늘 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족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잖아요. 이거 꼽아 난 부끄러워서 꽃을 잘 안 꼽는데 여러분 SF에서 이거 잘 정성껏 만들어 꼽았고 우리 애들이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죽을 거 봐서 집에서 3일간 물에 담가놨다가 아버지 꼭 끄고 가라고 3번 얘기해서 협박으로 그래서 내가 꼽았어요. 그래, 목사는 지금 뭘 저리 많이 꽂고 왔나?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사연이 있는 꽃입니다. 예. 낸들 이렇게 많이 꽂고 시켰어요. 김정일이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뼈아픈 유훈을 자식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얘 아버지, 얘 어머니하고 잘 받아서 부부끼리 싸우지 말라면, 그래, 내가 화가 나도, 내 할 말이 많아도 아버지가 싸우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싸워야지. 여러분 제가 어제 주례 서면서 뭐라고 그래? 사랑은 참고 또 참고 참는 것이 사랑이다. 듣든지 말았든지 실패해봐야 알아요. 조금만 참으면 아무 일 없어요. 또 여러분 좋아져요. 조금만 참으면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 후회하면 평생에 쓸어 담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참고 나면 한 곱이 넘고 나면 와 그때 그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것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부모님에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의 교훈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적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선한 말을 해요. 여러분 막 그냥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부모라도 아들아 아리랑 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걔 늙거든 찔러라. 네가 먼저 찔러야 된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칼을 쓰면 망한다. 너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을 얻어라. 할렐루야. 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에게만큼 진실한 것.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기도 왜 그래 닮은 자식은요? 꼭 나를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거리도 똑같고 어디다 갖다 놓으면 주워서 다 줘요. 왜? 그래, 너무너무 닮아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말자. 뭐 아버지가 뭐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묵시가 있습니다. 엄청난 감정이 있고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뭐 자기에게 뭐 나한테 그런 얘기 이거는 불효자식이다. 그래 아버지 말씀 들어서 손해갈 거 있어요? 네. 여러분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다오. 이것이 지혜의 교훈입니다. 네. 내 이제 이 나이가 되고 이제는 내가 알았다.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알 것 같다. 그러니 내 말을 꼭 들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종말론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좀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가슴에 두라. 이 교훈을 사랑하라. 이 교훈을 존중하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지혜를 얻어라. 이게 유언이에요. 이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는 이 전투, 이 보병을 앞세우고 뒤에는 그 보병을 세우는 것이다. 기마병을 이렇게 세우라.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 줄 알았더니
지혜를 얻어라. 이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막 1000번제를 예배를 막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딱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하라. 내가 너에게 오늘 다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오늘 너한테 준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뭐를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유언이 솔로몬 살렸습니다. 솔로몬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언이. 지혜를 얻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레버 세미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세미트라는 말은 듣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early heart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니까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걸 달라는,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머리로 듣고 귀로 들어가지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말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효도를 하라고 어머니 마음에 아버지 말씀을 소중히 들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도 마찬가지예요. 같습니다. 목사님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 난 뭐 한 여자만 또 힘듭니다. 그래서 한 여자하고 살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5 남편하고 살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똑같다. 지가 믿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내가 결혼 주를 때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오해할까 봐서 안 했어요. 지금 네 옆에 선 신랑이 네 신랑이 아니니. 다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지. 둘이서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사람 바꿔요? 똑같아요. 왜 바꿔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듣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지혜를 성품화하고 지혜를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솔로몬, 이 솔로몬이 여러분 딱 결정적인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찬스가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럽니다. 여러분, 이 효자 솔로몬이요, 큰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웅 말이죠. 영국을 막 한마디 연설로 막 살려냈던 이 영웅 처칠 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일생 동안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윈스턴 처칠이 있기까지 뭐 이런 책을 내면 대박이 난다 생각을 하고 막 이 자료를 모았어요. 유치원은 어디서 다녔고, 유치원의 선생님은 누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이러면서 쫙 해가지고 오늘 처칠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책을 딱 써서 냈더니 그 저자를 처칠이 딱 불렀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또 좋은 글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진짜 핵심적인 거는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이 작가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 왜? 내가 이 잡듯이 다 잡아냈는데 뭘 빠졌다는 말인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중요한 거 다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처칠이 말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내 어머니였어.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렸어. 당신은 그걸 빠뜨렸다. 이 책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오늘날 처치를 만든 분은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고, 어머니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처치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거,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자식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메리 파이브라는 사람은요, 서로의 은신처라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효도하시면 반드시 효자가 나오고, 배운 게 효도하는 거 보고, 들은 게 효도하는 거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효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그냥 극진히 챙기고 막 선물해드리고 막 전화 오면 막 얼른 받고 막 모든 거 취소하고 할머니 하면 오라면 가고 막 이런 걸 막 어릴 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면 그냥 막 계획도 취소하고 막 가고 막 이러는 거구나. 그런 분이 아버지라는 분이구나, 어머니라는 분아. 뭐 교육할 게 뭐 있어요? 야, 효도는 이렇게 앉아봐. 앉을 거 없어요.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가 장성하면, 아버지가 부르면 여러분 그냥 달려갑니다. 왜? 아버지가 부르면 가는 거니까. 평생에 배운 게 그거니까. 따라합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우리 집 옆에 여러분 문전옥답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자성어 문전옥답. 우리 집 방문 열고 나가면 우리 집 단마지기 논이 있습니다. 문전옥답입니다. 그럼 문 열고 나가면 단마지기 논이 있어요. 왁새말 세마지기, 집 앞에 다섯마지기, 우짜띠 두마지기. 우리 동네 이름, 여러분 동네하고 비슷하죠.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이에요. 장구령에 또 다섯마지기, 따빵양지에 3,000평 또 사과밭. 우리 집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보고 여러분 집 앞에 단마지게 보면은 여러분 이 돌이 큰 게 있고 돌 옆에 이러면 조그마한 짜투리 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구지를 붙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전구지가 더 나아요. 이 전구지 속으로 어떤 사람이 붙여대기네. 그러지 마세요. 전구지 그러면 전구지를 알아들으세요. 전구지 밭이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래요. 이게 저녁에 해가 열리면 야 우카야, 네 그러면 나보고 이 정직칼 주면서 부엌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고향 얘기할 때는 정직칼이 더 참 확실히 나는. 그래 정직칼 주면서 이거 가서 전구지 꺼내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쫄면쫄면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전구지 싹 파랗게 올라와 있어요. 그 전구지를 이렇게 꺼내. 그 전구지 밭에 얼마 전에 가가지고 한참을 내가 서 있었어요. 거기 어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는 저 같은 사람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자주 찾아뵙고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용체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이 많건 적건 누구 줘요? 다 여러분 줍니다. 그런데 살아 계실 때 아무 선물도 안 하고 아무 맛있는 것도 한번 안 사드리고 철따라는 과일을 하면 안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받으면 좀 미안하지 않아요? 네? 왜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왜 계산도 못해? 철저히 보내세요, 여러분. 아버지 자식이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라고. 아버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네. 이쪽 꽃은 SFC가 준 거고 이쪽 꽃은 우리 애들이 가져왔어요.
그 3일 전에 서면에서 5천 원을 줬대요. 그 속으로 야 비싸다. 나는 누가 꼭 꼽아주면 뭐 어디 행사 때나 이런 꼽으면 그건 난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5천 원을 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나는 저걸 왜 사가지고 왔지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지 엄마한테 갔더니 이거를 3일 동안 살려가지고 어버이날 꼽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고. 그 물에 꼽아놔라고 그랬다고. 파는 사람이 그랬더니 물에 꼽아놓으면 3일간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꼽아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기는 사는데 반은 죽었어요. 그래 꾸들꾸들한 거를 그래 가면서 이제 또 그래요. 나중에 내려올 때 꼭 꼽아야 된다고. 3번을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잊어버리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냥 가느냐고. 빨리 꼭 꼽고 가고. 자, 꼭 꼽고 가야지. 그래서 꼽은 꽃이 이 꽃이고 이 꽃은 에세베스 꼽은 꽃이. 꽃 5천 원 주고 3일 전에 샀는데 어제 결혼식 따라갔다가 25만 원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5천 원짜리 꽃 지불했더니 우리 아이가 25만 원 받았다니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100배 정도 1000배도 갚을 수 있어요. 내가 1000배를 갚으려고 생각해 볼 거예요. 아직 이제 생각은 해봐요. 나 함부로 말 안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도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요. 예? 아이고 우리 부모는 뭐 재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에서 받는 것은 그런 빙산 일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면 제대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부귀영화 공명간세 다 가져도 그는 인생 말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는 여러분 이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를 보고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많이 가졌어도 점차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는 복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받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